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2018년 새해가 왔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날씨만 혹독하게 추워졌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2018년을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월 한 달을 여기저기 집회를 한 주도 빼지 않고 다니면서 첫 주에 제가 갑자기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선포해 놓고 나서도 상당히 기특한 생각을 내가 했다. 그런데 아마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다, 제가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 헌금 같은 걸 늘 하잖아요. 뭐 집회 때도 하고 또 기도도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기도하거나 감사 헌금의 감사 제목 혹은 바라는 소원이 주로 뭐였냐면 나예요. 내 가정, 내 건강, 우리 식구들 건강, 뭐 2018년에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왔냐, 앞으로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기도 제목, 소원 제목을 순서 있게 써보자. 기도할 때도 이런 순서로 기도해보자. 그렇게 제가 1월 첫 주에 생각이 나서 떠오른 건데,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감사 헌금할 때 기도 제목을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럴 때 괜찮은 성도들은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또 나아가서 내가 섬기고 있는 불꽃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더 아픔이 있는 이웃도 좋고요, 교인들도 좋고요, 내가 아는 친척들도 좋고, 그들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아무개가 아픈데 하나님 꼭 그에게 찾아가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쓰면 좋겠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 의사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무릎 안 좋은 건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은 무릎이 아파도 오래 쓸 수 있대. 50년을 쓸 수 있대, 제 뼈가.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근육을 단련하거나 어떤 안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자기 습관으로 만들려면 6개월을 해야 된대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어도 우리는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헌금을 드릴 때면 내 문제예요. 내 가정, 내가 건강, 우리 식구 건강. 근데 이제 금년부터 그 틀을 바꿔보자고. 헌금을 드릴 때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위해서 소원하기보다 먼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세요. 그들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문제는 마지막에. 그러면서 제게 어떤 말씀의 영감이 떠오르냐면, 유명한 솔로몬 임금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마.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 지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너를 위해서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너는 지혜를 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너를 위해서 부와 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긴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너에게 주는데, 내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왕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도 앞으로 눈만 감으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떤 면에서 위기잖아요. 뭐 관점과 이런 거 다 다르게 생각해도 어쨌든 이 나라가 지금 큰 갈등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한국교회 건강해야 돼요. 불꽃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 번째 있기를 바라요. 왜 교회보다 나라를 먼저 했냐? 나라 망하면요, 교회도 없어져요. 나라 망하면 가정도 없어져요. 순서를 똑바로 하자.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물 드리는데, 제가 와서 검사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 아멘한 마음을 보시고 매주 하나님이 감사헌금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1번 나라, 2번 교회, 3번 나보다 약한 내 이웃, 4번 그리고 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우리 영혼의,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고향 같은 교회,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 그래서 교회만 오면 영혼에도 평안을 얻고 마음에도 안식을 얻고 다시 살 용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목회해서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목회를 아주 썩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또 뒤집어서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기도 소리가 나오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건 목사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떻게 보면 정해야 돼요.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은 모이면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동양인들 바라다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스시집을 열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중국집을 열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먼저 열어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교포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냐? 싸워서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교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교포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그들이 비껴가는 거예요. 왜 교회로 오느냐?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민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외로워서. 물론 그건 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고는 부가적인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변화되고, 이런 본질은 놔두고 부가적인 일들에 너무 많이 집착하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교인들을 친하게 하는 게 교회가 든든해지고 빨라지는 것 같아서 겨울이면 그냥 온 가족 갓난뱅이까지 들쳐업고 큰 캠프카 빌려가지고 스키장 가고, 그리고 여름이면 산으로 가고. 그런데 교인들이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빨리 친해지는 교인들이 금방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빨리는 친해지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밤새 모여서 고스톱 하자 그러면 10명, 20명이 와요. 근데 밤새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한 명도 안 와요. 물론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동호회를 하거나 산회를 가거나 운동을 같이 하거나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교제하고 친교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교인들끼리 모여 기도, 친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여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거라고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지. 남선교회가 모여서 같은 끼리끼리 축구하는 것도 좋아요. 맨날 탁구해도 괜찮아요. 좋으면 3시간씩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서 믿음으로 모이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일에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구원받고 교회 오면 이상해요. 나는 마음이 괜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도 준다는데 복도 받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과연 그게 본질일까? 오히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포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늘 성도들끼리도요, 말씀으로 권면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약하여 흔들릴 때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남선교회도 모이고 여선교회도 모이고 속회라는 것도 모이고 자꾸 모이는 거고요. 오늘 교사들 목자로 임명받으셨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불꽃교회가 한 10여 년이 됐죠? 교회학교 교사하면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처럼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되게 돼서, 목자는 뭐냐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아내고, 그 양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인도해주고 길러주고 먹여주는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가르치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교사로 그러지 않고 목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는 영원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목자가 필요합니까?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하면 그냥 놀이터 보모만 있으면 돼요. 돈 주고 그냥 보모 사다가 하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 교회 학교에 목자가 필요하냐? 그 어린 영혼들이, 그들도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영혼으로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의 여러분이 서 있는데, 저도 지난 70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지 갑자기 제가 솟아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제게도 가정이 울타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 울타리가 돼주셨어요. 우리 형님이 제 울타리가 돼주셨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때로는 싸우고 지치고 볶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낙심했지만,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실패도 우리에게 경험이 됐고요, 실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곳입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혼자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왜 필요하냐? 다른 교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나를 권면하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아멘. 가끔 이거를 모르고 흩으려고 하는 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비판하고 따지고 나무라고 꾸짖는 일만 하면 그 아이들이 뭔가 비뚤어집니다.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다독거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울타리가 돼주면 세상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요즘 또 보니까 제가 가끔 불꽃교회 오는데 보고 갈 건 제가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속회들을 우리 카페도 좋고 식당도 좋고 그러니까 속회들을 요즘은 집에서 안 보고요, 다 교회에서. 상당히 현실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네. 저는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모이세요. 얼마든지 좋은 공간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안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드리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가끔 한 번은 우리 집으로 초대도 좀 하세요. 밥 준비하기가 어려우면 끝나고 나서 식당으로 모시고 가더라도, 아니면 커피집으로 나가서 차를 대접하는 한이. 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속회로 모여도 먹고 마시고 놀고 수다 떨고, 속회 끝나고 나서 2부 순서로 놀러 가고, 괜찮아요. 다 좋아요. 사람 사는데 그게 있어야죠.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지만,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약한 것을 알 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거고, 그런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영적 교통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필요를 갖고 자꾸 만나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 모임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져요.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회로 모이든지 남선교회, 여선교회, 소그룹, 아니면 우리 찬양대, 성가대, 챔버들끼리 모여도 그게 여러분 속에 각 본질이 비껴져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오늘 좀 주석을 해보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11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아주 쉽게 요즘에게 정하고, 교회 안에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전도사도 세우시고, 오늘 교회학교 목자도 세우시고, 성가대도 세우시고, 이렇게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12절이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자, 여기에 문법적으로 봐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울타리가 되게 하셨을까? 이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이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서,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 울타리를,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목적은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얘기할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모이셔 교인이 됐잖아요. 불꽃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모이게 하십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 perfection of the saints,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세우신 이유가,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세우신 이유가,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각 직책의 장들을 세우신 이유가, 권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for the perfection,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조금 부담되죠? 나 불완전한데. 근데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만 읽으면 조금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온전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전하게 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저도 시라보를 다 잊어먹어서 겨우 발음하는데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탈티스모스라는 말은 온전케 함, 완전케 함, 그런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for the perfection,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수리하여 완전하게 고치다, 그런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태엽이 뭐가 끊어졌대. 시계가 태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계점에 가지고 갔더니 그 태엽을 갈았어. 그래서 수리해갖고 이젠 온전한 시계가 돼서, 그런 뜻의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리해서 온전하게 쓸만하게 고치다, 그런 뜻이라. 그 다음에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원어를 생각해 보니까 준비하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for the perfecting saints, 그렇게 얘기 나오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 to equip, 준비한다,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말씀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준비시키시다, 무언가를 갖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자꾸 준비돼야 돼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자꾸 더 갖추어 가야 돼요. 혹시 고장난 게 있으면 고쳐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모난 사람들이,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어요. 저도 뾰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뾰족한 부분들이 좀 다듬어져야 돼. 별난 부분들이 조금 다듬어져야 돼. 고쳐져야 돼.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어떤 분은 아유 복잡해요. 난 그냥 주일날 교회와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마음이 괜히 편해요. 그래서 왔어요.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 와서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카탈티스모스는 무언가를 바꾸어서 준비시키다, 갖추게 하다. 그럼 여러분 지금 준비됐나요? 애들 요즘 하는 말에 그런 게 있대요. 어디 가자고 막 준비시키면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준비됐어요 이러고 가더라고. 여러분 준비됐나요?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된다, 갖춰야 됩니다.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서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스스로만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교회 와서 얼만큼 준비됐나? 나는 교회 와서 얼만큼 내가 변했나? 교회 와서 내 까다롭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다듬고 있나?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추게 하시느냐? 온전해지고 준비시키신다는 말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모으셔서 자꾸 준비시키시고 갖추게 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에. 물론 이거는 교회 안의 봉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가대도 봉사입니다. 교사, 목자도 봉사입니다. 남성교회 회장도 봉사입니다. 집사도 봉사하는 거예요. 권사도 봉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밌는 거는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시라보로, 오늘 시라보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면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에 코니아라는 말은 먼지입니다. 디아는 털어내다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냐?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 먼지를 닦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들어가면 집사시키세요. 왜? 너는 먼지 털며 살아라. 어려운 데 가서 먼지가 쌓이면 그것 먼저 손수 빗자루 들고 먼지를 털어줘라. 이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먼지 묻었어요, 때가 묻었어요, 상처가 묻었어요, 아픔이 묻어 있어요, 슬픔이 묻어 있어요. 그걸 털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책을 가지고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혹은 속장으로, 혹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분이 맡은 직책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봉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의 인생관이 하나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사는 시간이 배로 많죠. 배가 뭐예요? 10배는 더 많겠죠. 집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켜서 세상에서도 봉사하는 사람,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디서든지 꼭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비난받고 있어요. 장단 맞춰 함께 비난하는 것이 교인이 아니라 나부터 잘 믿자. 근데 잘 믿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잘하면 잘 믿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물론 믿습니다도 잘하고 교회도 잘 오셔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섬기는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갖추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말씀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여러분을 이렇게 갖추게 하셔서 주님의 몸을 세운다. 이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뭔가 기도로라도 보탬이 돼야 돼요. 아멘? 때로는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리 하나라도 채우는 일에도 보탬이 되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고, 준비시켜주는 거고,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아무리 건물이 커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1000명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교회라는 울타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성도들. 그래서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세상에서 살 때, 가정에서 살 때, 이웃하고 살 때, 직장에서 살 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는 사람, 쓰여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시고, 오늘도 그 중에 한 분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담고 2018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자.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도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이 담고 기도만 하셔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2018년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